아신 신학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 온전함에 이르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 때의 의미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청소년, 청년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북받쳐오르던 감정들 혹은 믿음의 확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에 예정, 의롭다함을 얻음, 거듭남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은 일제강점기의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어두운 자아상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자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놀랍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할 때에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느끼는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겠다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두운 자아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 자기 자아상에서 벗어나 자유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 자신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이거나 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을 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비꼬시면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은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게 될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 일어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미래적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사는 현재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건을 구원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할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죄 지은 것 다 말하고 회개하고 뭔가 믿음의 확신이 차는 것, 소위 인격적인 만남, 회심해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심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매우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심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중생 혹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전인이 거듭나야 한다. 칼빈이 이해하는 중생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전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 말, 행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심적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 마음에 정의가 생기는 것, 부정적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이웃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의 영적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인의 구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해지는 것을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복음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 혹은 미신적인 것,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과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미혹된 상태, 더 나아가서는 반생명적, 반도덕적, 반윤리적, 반정의적인 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반구원적인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신비로운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을 느낄 때 그때 그곳과 그 사람들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